저는 일주일 중에 바로 11시 예배 이쪽을 향하여 모든 게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설교 준비도 여러 번 읽고 준비하고 고치고 준비하고 고치고 읽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따라가는 행복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까? 그것이 이제 제 숙제고, 또 제가 참 설교할수록 어떻게 말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아요. 참 말은 그냥 하겠지만 그렇게 살아져야 그게 행복한 건데, 하여튼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행복을 노래를 했는데 신앙생활에서도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일부터 여름 수련회가 있지 않습니까? 무학산 사경회란 말은 진리를 강론해서 진리를 공부하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만난다는 뜻이죠. 그런 시간이 되어서 괜히 저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목사가 은혜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은 목사가 공부해서 이렇게 풀지만 그를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 저녁부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확신을 주시고 어떤 기쁨을 주시고 어떻게 불같은 마음을 주실까, 그것이 너무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기대가 되는데 제가 또 설교하는 자이니까 또 두렵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내 기술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기술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매달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또 고대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늘 소리를 듣자 이렇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따서 그렇게 정했는데, 내 설교 원고에는 생의 전환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제목은 이걸 좀 바꾸었단 말이에요. 생의 전환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모든 나무는요 가지가 부러지고 어디 찍히고 상처가 있어요. 짐승들도 뭐 껍질도 벗기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상한 거는 가지가 부러지고 끓긴 자국이 더 탄탄해지더라고요. 이 뼈도 부러지고 붙으면 거기는 절대 다시 안 부러지는데 너무 꽉 붙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상처 없는 나무가 없듯이 아픔 없는 인생도 없다. 곱게 키우고 곱게 자라기를 바라지만은 곱게 자란 사람일수록 상처가 깊어져. 딱딱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처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절망을 하게 되죠. 얼마나 절망을 하고 실망을 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좌절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자, 이제 그런 일을 한번 당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 일이 있어도 끝이 아니고 그걸 또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야 돼. 그런 아주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또 일어나 산다고요.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푹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것을 이제 인생의 절망이라 그런다면 그 이유가 문제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 뒤에 그 어려운 일을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서는 사람도 있고, 걸림돌 삼아가지고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이 디딤돌이 됩니다. 그것이 교훈이 돼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또 살아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 이후를 가리켜 after the fall이라고 그래가지고 절망 그 이후에 사람이 사람 되고, 실망 그 이후에 아픔이 변해서 힘이 된다, 이런 교훈들이 여러 책들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장면을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9장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 철학자들은 사울을 철학자로 보고요, 신학자들은 사울을 신학자로 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철학과 신학을 넘나드는 사람. 사울 다음에는 아마 바울 다음에는 어거스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대단한 학자입니다. 어마어마한 학자예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죠. 예수님보다 한 살 많다고 그래요. 이 청년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출생부터 출세할 만한 사람이라. 출생부터 대단한 사람이에요. 출생 이후에도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당시에 최고 권위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수님 밑에서 율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예요. 학자 중에 학자예요. 아마 법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당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중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많은 장관들의 지지를 얻어서 이 젊은 청년이 정치로 나가면 진짜 완전히 그냥 다 추천서를 써줄 만큼 대단한 그런 길이, 장래가 촉망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 얻었어요. 보세요. 출생 배경에 출세할 만한 사람입니다. 벌써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에 태어났어요.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어요.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학과도 좋아요. 지지도 얻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단 하나 남았어요. 이제는 뭐예요?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야 유명해지는 거예요. 완전 출세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뽑을 때 뭘로 뽑아요? 실력으로 뽑습니까? 시험 칩니까? 대통령 시험 안 쳐요. 실력 있다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력 더 많은 사람이 있어도 대통령이 안 돼요. 뭘로 돼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청년이 가장 마지막 지지를 얻는 게 뭔가 하면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어요. 그래야지 진짜 높은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진짜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출세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배경은 뭔가 하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장차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 당시가, 예수님 당시가 로마의 대로마 제국의 저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는 로마의 그냥 다스림을 받는, 이제 핍박받는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높은 사람이 그 가서 이제 왕을 했단 말이에요. 분봉왕을 하고 총독을 하고 이랬단 말이죠. 옛날에 일본도 우리나라 총독을 설치해갖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거와 똑같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하는 거 아주 듣기 싫어했어요.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냐?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왜 예수가 구원하냐? 성경은 수천 년부터 수천 번이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오리라.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리라.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예수가 날개 타고 들어오리라. 예수가 십자가를 지리라. 예수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리라. 다 예언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거거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못할 일이야. 어떻게 귀신을 쫓고 어떻게 질병을 고치고 어떻게 기적을 베풀고, 이러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니고데모도 예수님 가잖아요. 예수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온 선생님 같은데요. 그렇지, 내가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냐. 너도 거듭나야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남았는 거예요. 기독교로, 정상이 기독교인데 성경을 믿으면 기독교, 즉 기독이 예수잖아요. 기독교하고 예수교하고 같은 말이에요. 중국말에서 번역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독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그 우리말로 한문으로 쓰면 기독이 되니까 우리를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 싫어했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제일 충성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왜? 주의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대니까 아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들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라고 대부분. 그 가서 다메섹, 왜 다메섹에 갔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700km 돼요. 여기서 서울까지 한 2배 좀 넘는 거리죠. 그걸로 도망을 갔다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도망을 가도 예수를 믿습니다. 여기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도 그가도 예수 믿어요.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도 그가도 예수를 믿어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이 유대인들 닮았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하고 또 한국 사람들하고 아주 닮은 면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그 어디 가도 신앙을 지킨다고. 왜냐하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신앙이니까. 다른 거는 버려도 신앙은 안 버려요. 돈은 못 벌어도 신앙은 지킨다고요. 이게 이제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오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국제도시죠 그 당시에, 다 도망을 갔다고요. 소문을 들으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다메섹으로 도망가서도 예수를 전한다 하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가서 잡아오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자기는 출세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어야 돼. 지지를 얻으려면 교회를, 기독교를 핍박을 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송치하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혼자 안 가요. 이 사람이 두목이니까 밑에 부하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안 가요. 제사장들에게 서류 뭉치를 들고 가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을 딱 받아 들고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커스죠, 도시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 등등했습니까? 누가 말리겠습니까? 완전히 브레이크 없는 KTX 같아요. 완전히 그냥, 제가 볼 때는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출세지향적인 인물입니다. 출세라 그러면 아무도 그를 막을 자가 없을 정도로, 자기가 얼마나 머리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지지도 많이 얻고, 완전히 출세. 오직 그거밖에 없어. 이것이 자기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었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데, 다메섹 거의 가까이 왔는 길 위에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갑자기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확 비추면 사람이 깜짝 놀라면 어디로 가지? 동공이 확 열려가지고 방향이 어디야? 놀라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비쳤다는 거죠. 근데 이때가 밤이 아니라 12시 정오쯤 되었을 때예요. 한낮이란 말이에요. 한낮에 빛을 비추었단 말은, 여러분, 아무리 밝은 전기불, 우리 100촉, 200촉, 2000촉, 이렇게 엄청나게 밝은 전기불도요, 12시에 불을 켜면 태양빛보다 밝은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빛도 태양빛보다 밝은 빛이 없어요. 가장 밝은 빛이 태양빛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좋은 빛이 없습니다. 아무리 더 밝은 거 이런 전기를 막 1000개를 갖다 비춘다 해도 태양 비추는 게 더 밝아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전기불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빛이 둘러 비추었어요. 그 빛은
태양빛보다 밝은 빛이죠. 왜? 태양빛이 있는데 더 어두움, 아니 태양빛 앞에 촛불 킨다고 더 밝아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태양빛에다가 후레시불 비춘다고 밝아집니까? 안 되잖아요. 확실히 더 밝은 빛이어야 아이고 이 무슨 빛이야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대낮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빛이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빛이었더라. 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눈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사울에게 비쳤던 이 밝은 빛이 태양보다 얼마나 더 밝은 것이겠습니까? 내가 이제 표현한다면 태양보다 100배나 밝은 빛을 사울과 그 일행들에게 쫙 비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놀래 자빠졌더라. 이제 내 번역이 좀 나는 좀 내가 번역하면 이래 안 번역해요. 빛이 그들을 들로 비추는지라 4절 보면 땅에 엎드러져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제 영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불썩 주저앉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갑자기 빛이 확 비치니까 사람이 나자빠진 거라. 표준말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나자빠졌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얼마나 갑자기 빛이 확 비치니까 그냥 불쑥 주저앉은 정도가 아니고 팍 나자빠진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 다음 어쩔 줄 없는 거예요. 눈이 다 멀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확 비치면 눈이 다 멀어지는 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참 대단한 그런 빛이죠. 얼마나 큰 빛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비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닥칠 때가 있어요. 전쟁도 그런 일일 수가 있고 큰 사고도 번쩍해요. 사고 당할 때 뭐 미리 조금 당한다 도망가자 그런데 당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쾅 끝나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참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사고라는 것은 예상이 안 되는 게 사고지 예상이 되면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땅에 풀썩 주저앉았는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이러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냥 소리만 들려도 놀래 자빠질 텐데 자기 이름을 불러. 자기 이름을, 사울의 이름을 불러. 보통 사람은요 만나면 보세요 청년 봅시다 아저씨 봅시다 이러지 이름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름을 딱 불러요.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세상에 하늘에 계신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아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이건 밝은 빛이 비친 것만 해도 놀랄 일인데 소리까지 들렸단 말이에요. 소리까지. 자, 이 소리가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생의 전환점이에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사람은요 모두 다 죄악 중에 태어납니다. 아담의 자손은 자연인은 다 죄악 중에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요. 출세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전부 다 욕심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짐승은 지 먹는 걸 향하여 쫓아다니는 게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이니까 짐승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그래요? 철학이에요. 불교는 철학이에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갖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죄인으로 살지 말고 본능적으로 살지 말고 사람답게 살아보자 하는 게 불교잖아요. 불교는 심취해 공부해보면요 철학이면 깊은 철학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그랬더니 많은 성인들이 와 대선생님이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물어보세요. 하음이한테 물 갖다 놓고 이게 뭐냐 하면 물요. 자도 아는데 저기 뭐야 저쪽 팔공산 저기 뭐야 그러면 산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무리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 깨달으라고 강조하는 게 불교잖아요.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유교는 뭡니까? 유교는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예의가 있어야 된다. 도덕이에요. 그래서 조상 5대조까지는 비록 죽었지만은 제사를 모셔야 된다. 내 유교를 욕하는 게 아니고 깊은 예의를 가르칩니다. 우리 예의도 있어야 돼요. 예의 없으면 뭐라고 그러죠?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안 말합니다. 아주 예의가 없다 하면 아주 나쁜 말을 해요. 예의 있어야 돼요. 도덕 세워야 돼요. 그러나 도덕이 사람 바꿉니까? 자연인 내가 거듭난 내가 되는 게 도덕으로 가능합니까? 철학으로 가능합니까? 그럼 모든 철학자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마호메트는 이슬람교는 뭡니까? 법을 지켜라. 내 말을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칼을 받아라. 법이 사람 바꿉니까? 법 사람 못 바꿔요. 우리 정치인들 보잖아요. 법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대부분 변호사들이더라고요. 변호사라고 나쁜 짓 안 합니까? 변호사는 내가 볼 때는 변호사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법을 이용하는 사람 같아요.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이 변호사지 법 지키라고 법을 피해 다니는 사람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법이 사람 만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뿐만 아니라 과학주의는 뭡니까? 과학주의가 종교거든요. 사이언티즘이라고. 뭐예요? 과학 발달하면 더 좋은 나라가 된다. 더 잘 산다. 과학 발달한다고 행복한 사람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넉넉해도 우리 옛날에 60년대 6.25 지나고 그때 보리죽 먹고 보릿고개 넘기고 그렇게 할 때 중공기 지날 때 그때도 형제들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자가용을 가지고 아파트에 살아도 형제들이 만나는데 행복이 없어서 어떤 교수님 하는 말이 나는 우리 7남매가 꿀꿀이 죽 먹고 한라산 백두산 이불 한 개를 7명이 덮고 잤대요.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라고 그러면서 제일 큰 형님이 교수님인데 울더라고요. 동생들은 의사들이에요. 내가 그때 그 교수님 얘기 듣고 나도 울컥했어요. 행복이라는 게 자기는 교수지요, 동생은 의사지요, 또 의사지요, 누구도 다 잘 됐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하더라는 거라. 꿀꿀이 죽 먹고 그 꿀꿀이 죽이라는 게 뭐야 나물러 가지고 같이 한 그릇을 그냥 나눠 먹는 이거 뭐 갱죽 갱식이 이런 거 먹고 이불도 없어가지고 이불이 솜이 뭉쳐가지고 얘는 툭 튀난 한라산, 얘는 툭 튀난 백두산, 얘는 툭 튀난 팔공산 이래가지고 이랬네. 한 이불 덮고 자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얘기하면서 회고하면서 울더라고요. 행복이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물질이 넉넉한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요, 부자는 돈을 쓰는 게 부자지 가지고 있는 건 소유자일 뿐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는요, 어떤 사람이요 100만 달러를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버린 게 아니라 이미 죽고 난 뒤에 쓰레기통을 버렸는데 거기서 100만 달러가 쓰레기통에서 날아다녀가지고 엄청난 가난한 사람들이 쓰레기통 뒤지는 게 일이라. 가서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 또 이거 밭 찾았더라고요. 100만 달러가 얼마 어마어마하죠. 돈 많다고 행복한 건가요? 나누는 즐거움과 공유하는 기쁨이 있어야지. 그것이 주님 뭐라고 그래요? 가지는 것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거기에서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깨닫는 철학도 괜찮아요. 예절도 있어야 돼요. 또 법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공부한다고, 사람이 노력한다고, 사람이 수고한다고, 사람이 힘쓰고 애쓴다고 사람이 거듭납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거듭나는 거죠. 공부 많이 한다고 거듭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돈 많다고 거듭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는 그랬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나는 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늘 소리 들어야 된다는 하늘 소리. 하늘 소리 들어야 된다. 우리 머릿속에는 아마 대부분이 다 돈 버는 얘기일 거예요. 직장 가고 돈 벌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생각이 좀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해요. 어릴 때부터 좋은 집에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출세글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또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변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확 변해요. 자연인 사울에서 거듭난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교회 다니는 즐거움이 아니라 거듭나는 기쁨이 있어서 내 인생을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날이 내일일는지 모레일는지 아니면 어느 밤에 잠잘 때일는지 그거 없다면 돈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이 돈 많다고 뭐 하겠습니까?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리가 있으니까 고민도 해보고 진리를 붙들고 씨름도 해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늘 소리를 들은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럽 메소포타미아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예 하고 하나님 소리 듣고 출발이 된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소리 들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니느웨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안 가요. 우리나라를 괴롭힌 나라 왜 갑니까? 안 가요. 거기는 안 가요.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서 잠을 쿨쿨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데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 소리를 듣고 바다로 집어던지잖아요. 큰 고기가 그를 덥석 삼켜서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내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다시 살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저쪽으로 가서 다시스로 가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다시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나는 니느웨로 가리라 하고 니느웨에 가서 전도도 크게 안 해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시부죽 해요. 40일 지나면 이 성이 망하는데 회개하이소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서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하였더라. 하나님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만 그랬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소리 들었습니다. 호렙산 꼭대기에 가서 불타는 거기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누구십니까? 그때 들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서 들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요한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돈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실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공부 아니에요. 철학 아니고요.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교라 그러죠. 불교라 그러고 유교라 그러고 마호메시라 그러고 과학주의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목마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도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체코에 갔지 않습니까? 체코 프라하 가서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돼요. 이제 월요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설교를 제가 했어요. 설교를 딱 마쳤는데 이제 사람들 소개를 하더라고요. 소개하는데 여기 연세가 많은 분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사람이 헤리안 교수인데 체코 출신이고 스위스 바젤 대학 신약학 주임 교수로 가는 거예요. 칼 바르트의 제자입니다. 5명 수제자 중에 다 죽고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나는 헤리안 교수는 몰라요 누군지. 그러나 칼 바르트는 내가 알거든요. 대단한 20세기 최대 석학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의 제자라? 그럼 이분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 말자 내가 왜 그리 작아지는가? 세계적인 5손가락 안에 드는 신약학 대거도 앞에 내가 내일 아침 9시부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를 가지고 스피리추얼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된다. 말이 됩니까? 내가 뭐 대신학자입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한지. 물론 준비는 해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 그날 밤에 막 기숙사에 올라가지고 막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일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신학생들 한 120명 되는데 해리안 교수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앞에서 실수하면 못 잡니까? 하나님 막 기도를 하는 중에 근데 하나님께서 원고를 외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서너 번 읽으니까 외워지더라고요. 내가 쓰는 게 외웠잖아요.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온 거 보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에요 주님께서 박목사야 그런 거예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내가 네가 목회하는 교회 갈게. 얼마나 좋던지. 내 목회하는 교회에 주님이 오신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꿈에 춤을 추는 거예요. 좋아서. 그래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내가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이 노래를 부르는 거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근데 막 우는 거예요. 주님이 온다는데 왜 그리 좋아요? 주님이 내 이름 불렀다는 게 왜 그리 좋아요? 깨보니까요 꿈이잖아요. 깼는데도 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11시 반쯤 잤는데 4시 20분까지 내가 꿈을 꾸는 거 봐요. 그때 깼어요. 다음날 아침 9시 강의하러 갔잖아요. 해리안 교수님이 저 앞에 앉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이래요. 해리안 교수가 있으면 뭐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다 했는데 해리안이 뭐 해리, 메리, 워리는 다 걔 이름 아이가. 그냥 내가 내려놓고 막 내 주님이 주신 힘대로 한다고 막 했잖아요. 그때요 참 교만한 건 안 되는데 왜 그래 든든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너무너무 좋은지 원합니다. 주님이 모세에게만 그렇게 했습니까? 저한테만 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름 부릅니다. 이름 불러서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못 들었다, 내 팔자가 못 듣는 팔자다, 그러지 마시고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물론 바울이 사모해서 주님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각양각색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옵시다.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나도 사모합니다. 하늘 소리 듣기를 사모합니다. 소리 들었더니 그 몇 줄 뒤에 보면요 뭐라고 그래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러잖아요.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왜 그랬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출세의 길을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사명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욕심의 길을 가던 사울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는요 은혜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자기를 위해 살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를 위해 사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기본이 뭐예요? 거듭나라는 거 아닙니까? 거듭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그저 똑같은 자인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기독교인 되는 거냐? No,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내가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 내 목적일진데, 우리도 그렇게 출세의 길을 향하여 갈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도 그 속에서 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을 이 사경회에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준비를 하고 올라갑시다.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올라가지도 않는데 만나겠습니까? 찾지도 않는데 만나겠습니까? 부르지도 않는데 대답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하며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여러 개 있지만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사모하고 오늘부터 기도하고 내일 기대하고 올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시려고 많은 것을 준비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늘 소리 듣기를 사모합니다. 세미한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눈치 보고 사람들과 적당히 따라가는 이런 엉거주춤한 신앙생활이 아니오라. 하나님 만난 자의 기쁨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으로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과 무쌍에 걸어가는 신앙인의 걸음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